하나님의 말씀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성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까지 교독했습니다. 예, 오늘은 19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편 19편은 시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시라고 그렇게 불리우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전반부가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또한 살리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마침내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증언에서요, 말씀의 조명으로 또한 말씀의 조명에서 죄인의 회개와 구속의 간구로 깊어지고 있는 그런 응집력이 있는 구조로 이것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계시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런 두 가지를 좀 함께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이게 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궁창 하늘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밤하늘을 보시면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할지언데 그 태양계 같은 행성이 자그마치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셀 수가 없죠. 뭐 몇 조라고 하니까 뭐 셀 수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별 하나가 몇 조가 아니라 그러한 행성, 태양계 같은 수천 개의 별들이 있는 태양계 같은 행성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궁창,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 밤낮으로 그냥 다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제 생각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태양계만 있어도 그러죠? 태양계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태양계는 그 수많은 행성에 또 모래알 같은 그런 행성이라고 하니 그 은하계라고 하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못 봐도 그냥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그냥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2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래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오지 않습니까? 날이 아침에 해가 뜨면 해는 저녁 때 서쪽으로 향해서 가고 밤이 옵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하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 온 땅에 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온 땅에 말은 없는데 들려요? 이거 하나의 역설적인 하나의 보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좀 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영광의 소리가, 그 음성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거 인간의 문자를 사실은 그 문자나 언어를 넘어서는 그런 일반 계시의 성격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하늘의 선포로서 소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곧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죠. 그 일반 계시의 성격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일 반복되는 해의 운행, 계절의 변화, 그리고 별들의 질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정말. 어떻게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지금 지혜와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는 그냥 뭐 인간들이 살기 위한 그런 배경의 무대로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창조세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이 영광, 존재의 영광, 속성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쉬지 않고 드러내는 하나의 다 증언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의 별들, 태양, 달, 이 모든 천체의 이 피조물들이 날마다 밤마다 어떻게 해요?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들을까요? 왜 모를까요? 그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그 피조물에다가 다 보여줬어요. 그걸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나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면 그것도 심판에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도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일반 계시도 심판의 최종 도구가 되어집니다. 나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놈아, 내가 매일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살아있음과 내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걸 봐도 잘 몰랐는데요. 그건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죄 때문에 그래, 그거는. 죄 때문에 이것이 가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의 소리가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의 증언자를,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막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막 증언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의 증언자를 택합니다. 그 증언자가 누구예요? 해입니다, 해. 왜? 모든 이 지구는 해 아래서 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를 하나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해를,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태양 신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태양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묘사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해는 그냥 기쁨으로 달리는 그런 피조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해가 아침부터 그냥 강하게 막 나타나죠. 마치 신방에서 나오면은 막 그 신랑들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해가 나 기쁜 마음으로 확 떠가지고서는 그리고 힘 있는 장사처럼 막 그냥 서쪽을 향해서 세차게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노래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해요. 그 열기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해를 통하여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다 그 해가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식물로부터 우리 인간들조차도 해를 받지 못하면은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해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다 놓여져 있음이 이 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해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가 아침에 떠서 이렇게 지는 것은 철학에 보면은 이실론주의가 있어요. 이실론이 있어요. 이실론. 아시죠? 이실론 하면은, 이 신이 이 땅을 만들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우주를 떠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관하지 않고 떠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신이 없어도 지금 자연의 법칙대로 난 쫙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 않느냐. 이 세계가 다 이 자율적인 체계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처럼 지금 이 모든 자연 법칙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가 이 우주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아침에 떠서 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인간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해서 그 해가 뜨고 또 지고 또 뜨고 지고 밤마다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별의 빛을 내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계 속에서 내재하고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금 섭리해 가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첫 이 노래 아닙니까? 첫 음은요, 자연을 예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뭐가요? 자연의 이 우주의 그 모든 태양, 모든 이 별들 이런 것들이 그 소리가 온 땅에 지금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씀 세상 끝까지 이르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창조의 이 보편적인 증언 아닙니까? 지금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그리고 속성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다. 이 보편적인 증언이 사실상 무엇을 뜻하냐면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질 것을 이미 여기서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해요.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래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들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다 듣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 소리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제는 온 땅에 퍼졌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어떻게 해요? 하였느니라. 시편 2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 한 것처럼 이 창조 세계였던 이 피조가 온 땅에 퍼지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던 이 사건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 노래했던 이 사건이 곧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를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계시적으로.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 이 19편이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영감을 받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우주의 소리가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증언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들려진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계시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이게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소리, 당신의 음성을 온 땅에 다 전파합니다. 일반 계시로서. 근데 이 일반 계시가 나중에 특별 계시로서 온 땅에 퍼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걸 미리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윗은 그걸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노래로 지금 부른 겁니다. 4절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이 영감을 받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이 시편의 이 4절 말씀처럼 지금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증언해 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곧 성육신 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9편은요. 창조의 19편에서 나타나는 이 창조의 소리, 이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시며
또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전하였던 이 영광,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아들의 얼굴에서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19편에서 전해주고 있는 아주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노래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나서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이거를 다윗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9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전능자, 곧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7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명칭을 전환하는데, 창조주에서 이제 자기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언약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언약의 주님, 그 말씀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쭉 이제 전파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또 명칭을 바꾸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가 언약을 통한 특별 계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서 쭉 설명했는데, 이걸 내가 한번 잠깐 이렇게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은 여섯 가지 그 병렬을 사용합니다. 6가지 병렬을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양한 명칭으로, 이 병렬적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해주고, 그 명칭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격, 그 말씀의 효력, 그 말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7절부터 10일까지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먼저 명칭을 한번 볼까요? 명칭. 명칭이 뭐예요? 여호와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증거. 예. 그리고 교훈이죠. 그리고 뭡니까? 계명. 또 뭐예요? 도죠. 그리고 법. 이렇게 6가지를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칭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성격이 나타나요. 성격. 자, 여호와의 말씀에 이 율법은 율법에 따라서 성격이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율법은 완전해요. 증거는 확실하나요. 그리고 교훈은 뭐라고요? 정직. 계명은 순결하고, 도는 정결하고, 그리고 법은 진실하고. 성격이 하나씩 다 달라요. 또 그리고 뭐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효력. 자, 완전한 이 성격을 가진 율법은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해요.
이 우둔한 자들을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는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훈, 정직한 교훈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순결한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도는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요. 진실한 법은 뭐래요? 의롭게 하고, 의롭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시니까, 노래니까는 다윗이,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 이거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 성격이 다양하죠. 완전하고, 완전한 율법, 확실한 증거, 정직한 교훈, 순결한 계명, 정결한 도, 진실한 법.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완전한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직은. 이 정직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그 순결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밝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도를 통하여서 영혼에 이르고, 정결한 도는 영혼에 이르고, 영혼까지 이르고,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법, 이것은 의롭게 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가치는 어떤 가치,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가치가 있어요. 어떠한 가치? 뭐보다 크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금이에요. 금보다 더욱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가치로우면 세상 사람들은 다 금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움을 지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단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기분이 다운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당 떨어질 때 뭘 먹습니까? 예? 꿀 같은 거 사탕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가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서는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알고 보니까 이 단 거 먹어서 그래요. 우리의 그냥 막 혈당을 확 높이면서 그런 아주 기분 좋게 하나 봐, 이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이러한 가치로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특별 계시가 이 일반 계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특별 계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존재의 영광, 그 속성의 영광이 특별 계시로도 얼마나 잘 나타나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래요. 말씀으로 주의 종에 대한 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고를 받는 겁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깨우치는 그런 은혜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경고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12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리요.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두 가지 계시 아까 얘기했죠. 일반 계시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창조에 대한 계시죠. 대상은 모든 만물, 그리고 해와 달, 우주의 질서가 수단이 되어지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위엄을 선포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특별 계시, 이거죠. 이 말씀, 이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율법, 이 증거는 모세 율법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성경, 우리 주님의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동안 되면은 결국은 영혼의 변화와 생명의 이 회복을 시켜 준다는 것을 지금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말씀의 정보 전달,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뭘 하고자 하는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명칭, 성격, 효력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단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죽은 심령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흐린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9편은요. 단순하게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꼭 읽어야 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우리 베스트셀러 아니니까 이렇게 읽어야 할 정도의 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언약의 도구라는 것을 이 19편이 지금 노래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은혜의 은혜를 갖다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의 방식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날마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올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피곤하잖아요. 정말 다 피곤하고 막 눈을 다 감기고 그러고 있는데 피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피곤해. 내가 오늘 왜 왔지? 이거 힘든데 내가 괜히 오는 거 아니야? 내 이 시간에 잠이나 자면 훨씬 집에 와서 놀든지 아니면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피곤한 몸이 이끌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힌 거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특별 계시 그리고 이 일반 계시 이 모든 것들은요. 언약 성취사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밝게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이 말씀이 영광이 직접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2000년 전에 성육신 사건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라든가 뭐 언어로만 그렇게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19편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단순하게 지금 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계시가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을 지금 노래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이제 계시 앞에 응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절정은 감탄이 아닙니다. 회개의 있음을 12절부터 나타나죠. 이 다윗은 이 노래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상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크죠. 자,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요. 누구겠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우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자는 누구뿐이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지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이 본문의 이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쫙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서는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이 숨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살아 운동력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감춰져 있던 허물, 죄악을 다 어떻게 들춰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참된 계시라고 하는 것, 일반 계시든지 뭐 특별 계시든지 다 이 참된 계시는요, 감탄, 와, 하나님 영광이 그래, 야,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 계시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마침내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노래가 이 시편에서 지금 노래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죄를 갖다가 보면은 크게 두 계층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다윗이 보면은 하나는 숨을 허물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죄죠. 또 하나는 고의로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하는 거죠. 그냥 이걸 고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하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말씀 속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고의적으로 자기가 그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아,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세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이 기도죠. 죄가 단지 그냥 행위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왕노릇을 해요, 이 죄가. 왕노릇을 하는 그런 막강한 권세, 세력가이라, 세력가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왕노릇하고자 하는 이 죄의 권세,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 물론 말씀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다윗의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러죠. 뭐라고 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다윗의 유일한 소망, 그 구속자가 누구냐 말이죠. 자기 성찰과 결심만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반석, 곧 자기의 힘이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그 여호와 앞에 서야만이, 그 여호와 앞에 가야만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노래해주고 있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 이것은 이 시편 19편의 절정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19편 전체를 사실은 열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만 보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여기서 이 14절 마지막에서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은혜 안에서 구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지금 14절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주님 앞에 연락하기를 내가 내 마음의 이 말, 마음의 묵상, 입의 말, 이것이 뭐예요? 간구 아니겠습니까?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편 9편 마지막 절, 이 음은요, 자기 성찰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속자에 대한 신뢰를 다윗은 아주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말씀 앞에 바로 쓴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니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굴 찾습니까? 구속자를 찾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이 연락의 간구, 이 간구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14절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이 구속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구속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4절은 장차 구속자이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지금 노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이 간구,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동안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뭘 나타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지금 다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죠. 창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죄인까지 구속 안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탐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죠. 창조에서 어디로? 율법으로. 율법에서 어디로요? 회개로. 그리고 회개에서 구속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이 시편에서 19편에서 흐르고 있고요. 결국은 이 모든 19편은 누구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도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속자 앞에서 소망을 그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붙드는 것은 자기의 열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하시며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영광도 말씀의 영광도 능력도 또 죄인을 정결케 하는 그 구속의 은혜도 다 사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9편은 노래로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반석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정말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